더 좋은 부활과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더 좋은 부활의 소망,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여기서 구출보다 부활을 선택한 거룩한 그들의 거부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본문에 구출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35절에서 뒤에 구출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고문을 당하던 성도들이 우리가 고문을 당하면 빨리 그 고문에서 풀려나기를 원할 것인데 그 고문을 당하던 성도들이 구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출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탈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부인하거나 그때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굴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석방, 즉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타협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어느 쪽을 택할지 알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면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의 열매가 있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며 항상 그러하였듯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라.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한 그는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바로 이 복음의 사역, 특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특별히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또 이 사역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빨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이 죽음은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고문을 당하던 여기 히브리서 수신자인 이 성도들은 이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통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그 더 좋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명백한 증표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니 그 왕국을 위해 너희 또한 고난을 겪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때문에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출을 거부한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안 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생명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그들은 일부러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바로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거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 사례가 대표적으로 역사 속에 있는데 저는 이제 초대 2세기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캅 목사님의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155년경,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95년도경에 사역을 하다가 100년 전에 그도 이제 자연사를 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오늘을 속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이제 이어서 계속 한다고 그래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사도들은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니까 신학에서는 그들을 속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후속적인 이런 사역을 이어받았던 이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폴리갑 목사님이 주 155년경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총독은 그에게 이제 회유를 했습니다. 황제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노령의 폴리캅 앞에는 분명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타협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총독은 협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너를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때 폴리캅은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응답했습니다. 당신의 불은 그냥 잠시 후에 꺼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불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불타 사라졌지만 그는 지금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한 믿음의 증인으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자꾸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위해서 미래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느냐 하면 바로 너무나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초연하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런 수많은 좋은 제안들,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번에 얼마 전에 부활절 예배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주도 하고 알려드렸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치에게 아부하고 지금 교회의 탄압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더 제압하기 위해서 온갖 법안들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 강단에 대통령이 왔다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님의 강단에 초청을 해서 축사를 맡기고 또 거기서 박수를 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목사가 윽박지르지 않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죠? 하나님의 신성한 강단이 그런 믿지도 않는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앞에 나와서 강단에 세워서 축사를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아부하고 그냥 고개를 급신 숙여서 악수를 하고 사진에 여러분들이 안 났지만 사진에 보면 그 담임 목사,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고개를 숙여서 악수를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분이 비판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 왔으면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해야지. 또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정작 예배를 드리러 왔던 부활절 예배라고 하지만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은 몸 수색당하고 가방 수색당하고 어떻게 교회 예배를 들어오는 그 성도들이 다 수색을 당해서 심지어는 개인정보가 있는 안에 수첩이나 심지어는 노트북까지 다 열어서 다 암호까지 풀어가지고요. 비밀번호까지 풀어가지고 다 보게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뭐라고? 왜 교회 예배에 방해를 하고 그 교회 주인은 성도들의 예배를 못 드리도록 수색을 하고 압수는 아니면 수색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왔으면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독일 나치 히틀러 시대에 나치 앞에서 굽신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들은 처형당하고 지금 이러한 형태가 바로 하나의 타협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굽신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야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교의 정치적 야합이라고. 이것이 이전에 로마 가톨릭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 가톨릭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앞에서 야합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 믿음의 시련에서 참혹한 고난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폴리캅 목사님의 순교는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이 말씀에 살아 숨쉬는 신뢰입니다.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출받기를 원하지 아니한 자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는 육체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일시적인 이런 구출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앞의 불길보다도 그 너머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더 실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인데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항상 담대했고 그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재판의 자리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선언했던 것처럼 폴리캅도 화형대 앞에서 동일한 이런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들이 붙든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곧 더 좋은 부활이었습니다. 이전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터키 순교사들이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몇 사람이 붙잡혀서 가족들 붙잡혀서 죽어가는 그 장면이 있었죠. 동료가 죽어가는데도 절대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서 그들이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중동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슬렘들이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무자비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다 목을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올라오기도 하고 있고 지금도 동영상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믿음의 시련, 그들은 참혹한 고난의 이 나열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겪은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감없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조롱, 채찍질, 결박, 투호,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지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에 그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그가 켜져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톱으로 켤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참혹한 목록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항상 형통하다는 거짓 위안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위안을 줍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 예레미야나 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대표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문제가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계속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참된 선지자들의 그 증언대로, 그들의 예언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삶이 항상 형통하다는 그런 거짓 위안들을 우리는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은 때로 이 땅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광야로 동굴을 떠들며 빈곤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세시대에 제침례 교도에 대한 제침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정말로 심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스위스 그 뒤에 있는 알프스산 뒤쪽에 있는 산으로 다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로 숨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필사했던 그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신들이 필사했던 성경을 넘겨주고, 그렇죠? 또 자신은 또 성경을 필사하고, 그러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고문을 당하고 철회하라는 유혹을 받고 믿음을 철회하라, 가톨릭으로 개종해라 할 때도 어떻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러다가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 됐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양을, 그죠? 여기 나온 대로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광야와 동굴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정말 비참하고 패배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버림받은 자들, 쫓겨난 자들, 아무도 그들을 또 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39절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우리가 보면 뭐라고 됐어요? 또 이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 뭘 얻었다? 종평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은 이런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거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세상이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준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대받는 것이 성공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여 거절하고 핍박하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향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주님 때문에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반대에 부딪히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정말 바르게 걷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 부활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니 뭐가 의로운 일이냐 곧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으로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받는 자들에게나 또 오늘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날 주 예수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런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도 어떤 부활요? 이례적인 단기적인 부활이야.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바로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고난의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무의미한 그런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동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자, 읽어보세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죠. 시작.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고난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또한 그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더 큰 기쁨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적인 상황만 보고 힘들어하고 너무
낙심에 빠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의 보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즉 부활과 재림의 날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억지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참으로 참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면 절대로 억지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것이 뿜어져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말하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밖으로 드러낸다고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고난 때에 사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 8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지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였죠?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에 영웅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웅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이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이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었던 리하르트 브룸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간을 투옥되었는데 그중 3년은 지하 독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없고 책도 없고 사람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반복되었고 뼈가 부러지고 이가 뽑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도 한 공산 치하에서 동유럽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던 분의 그 간정이 있어요. 영문으로 저희한테 주신 분이 이제 미국에 주셨는데 그걸 제가 참 감동 깊었습니다. 그게 이런 비슷한 예화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분이 들어가서 전 감옥이 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루마니아의 리하르트 브룸브란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더 정말 혹독했죠. 혼자 정말 이런 감옥에서 아무도 없는 이런 음산한 곳에서 그는 고문을 당하고 뼈가 부러지고 이가 뽑히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훗날에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홀로 독방에 있었습니다. 춥고 굶주리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밤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올 때 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을 묵상하다가 좁은 독방 안에서 혼자 일어나 기쁨으로 찬송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간수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독방의 차가운 그 벽 너머에 바로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라와 함께 갇혀서 고문을, 그렇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브람 브런트의 춤은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보다도 더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실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그런 폴리캅 목사님의 예화가 구출을 정말 거부하는 거룩한 결단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브룸브란트 목사님의 이 감방에서의 춤은 바로 고난 속의 현재적 기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내게는 이 정말 이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주님이 우리 고난에 견디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뒤에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구원받지 않아서 지옥에서 받게 될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할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고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은혜의 노래도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갚을 수, 특히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의 고난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정말 고통을 비천하게 되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분인데 가장 천한 모습으로 죄인이 되셔서 가장 낮은 처지에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한 강도가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땅하게 처벌을 받지만, 처형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강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죽어 마땅한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또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쁨요? 큰 기쁨. 예. 그러면서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아까 펴놓으셨죠? 예, 1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3절에서는 오히려 12절에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서는 오히려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큰 기쁨을 해서 즐거워하고 16절에서는 우리의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이 고난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절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하게 행하는 가운데 그분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 혼들을 지켜주시도록 맡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조건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또 타협할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도 타협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도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분들의 믿음들이 저보다도 더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 사역의 길을 들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지금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고군분투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내하시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분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오히려 도전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송구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더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여러분 이 즐거움은 고난이 사라진 뒤에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은 고난 한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이 그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독방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다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독방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은 오늘 여기 있는 그 목사님처럼 브룸브란트 목사님처럼 바로 우리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베드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도 받는다, 뭐도 받는다고요? 영광도 받는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은 어떻게 해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영광에 이르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 고백처럼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어느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소원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명예를 얻고 싶다거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어요. 어느 방식으로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되는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바로 이 더 좋은 부활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제물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 뒤에도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를 버리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며 견디어냈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톱으로 켜지거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박해를 핍박을 받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구출의 유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인데 세상과 타협하면 구출받을 수 있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부드럽게 해석하면 환영받고 구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접으면 손해를 피할 수 있고 구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출의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선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안락이라는 구출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받는 손해와 비웃음을 감수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자, 더 좋은 부활의 마지막을 모신 계시록 20장 6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신지 모릅니다. 약속인지 모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사망이 지옥에 불 호수에 던져지는 일이 없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며 오늘의 고난을 당당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더 좋은 부활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